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환난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마음의 시험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 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꼭 물리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를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주님, 주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에 주님의 은혜와 인도하심이 없다면 하루도 살아갈 수가 없음을 고백드립니다. 그러나 주님, 그런 줄 알면서도 그 은혜를 생각하지 않고 감사할 줄 모르고 무심히 넘길 때가 너무도 많습니다. 주님, 우리의 무심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코로나로 인하여 온 세상이 고통 중에 있나이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온 세상을 사랑하셔서 독생자 아들까지 버리신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 죄를 용서하사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 재앙을 거두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그리고 주님, 아프간을 구원하여 주옵소서. 탈레반으로 인하여 아프간의 난민들이 목숨을 걸고 탈출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구원하여 주옵소서. 동신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 우리 교회를 축복하사 주님의 교회가 주님을 기쁘게 하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언제나 성령이 충만하며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병마로 인하여 힘든 중에 있는 성도들 병마로부터 해방시켜 주시고 건강한 몸과 정신으로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 시간 김 목사님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고 듣는 자나 전하는 자나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은혜가 있게 하옵시며 말씀으로 힘을 얻어 한 주간 살아갈 때 승리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가을 수요 스페셜 해주신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얼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2021년) 한 해도 어느덧 9월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교회력으로 이제 감사절을 보내면서 한 해의 끝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이 2021년은 어떤 한 해였습니까? 올해도 역시 큰 희망과 소망을 품고 아주 힘차게 출발했지만 지금까지 달려오는 길이 결코 만만치만은 않았던 걸음이었습니다. 수많은 고비와 장애물들이 우리가 나아가는 길을 가로막아 서고 있습니다. 때문에 함께 여기까지 오기는 했지만 제대로 걷거나 달리지도 못하고 힘에 겨워 지쳐 계신 분도 종종 있습니다. 삶의 여정뿐만 아니라 신앙생활도 장거리 경주, 마라톤과 같습니다. 때문에 힘차게 출발했다 하더라도 언제 어떤 어려움과 장애물을 마주할지 모릅니다.
뿐만 아니라 마라톤 경주는 출발했다면 아무리 멀리 뛰어가고 있더라도 자만하지 말고 끝까지 뛰어갈 수 있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때론 힘들고 지치더라도 설령 중간에 넘어지고 쓰러졌다 할지라도 포기하지 않고 다시 일어나 뛰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목표에 도달할 수 있고 상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로마의 극심한 핍박과 내외적인 고난 가운데 있는 교회를 향해 용기와 격려를 주기 위해 쓰여진 말씀입니다. 이 교회에 속한 성도들은 박해 초에는 이방인의 땅에서 믿음을 잘 지켜갔습니다. 하지만 박해가 계속되고 사는 것이 점점 어려워지다 보니 낙담하거나 믿음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갔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처럼 고난을 참고 견딤으로써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잘 마치기를 권고하고 있습니다. 감사하게도 오늘 우리는 초대교회가 받았던 그런 극심한 박해는 겪고 있지 않습니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신앙의 자유 때문에 고난을 받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한국 교회는 점차 무기력해지고 또 침체되어 가고 있습니다. 믿음의 경주에서 떨어져 나가는, 낙오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가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늘의 말씀에 비추어 보면 4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째로는 자신이 짊어지고 있는 무거운 것을 벗어버리려고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믿음의 경주를 하던 초대교회의 성도들에게 모든 무거운 것을 벗어버릴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모든 운동 시합에서도 그렇지만 특히 이 달리기 시합에 참석하는 자들은 모두 몸을 가볍게 합니다. 아무리 값지고 귀한 물건이라고 하더라도 경주를 하려는 사람에게는 짐만 될 뿐입니다. 만약 물건을 내가 다 이렇게 모두 짊어지고 달린다면 그는 결코 끝까지 똑같은 속도로 잘 달릴 수 없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들도 이 믿음의 경주에서 가급적 몸과 마음을 가볍게 해야만 합니다. 오늘날 믿음의 경주에서 중도에 탈락하는 사람들을 살펴보면 대개 자신의 몸과 그 마음에 무거운 짐을 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들에게 무거운 짐이 된 것은 과연 무엇입니까? 지나친 욕심, 즉 탐심입니다. 지금 자신이 갖고 있는 것들도 너무 무거워서 달리기 어려운데 주위를 둘러보면서 또 온갖 탐이 나는 것마다 모두 내가 부러워하고 갖고자 한다면 과연 어떻게 빨리 달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거나 또 중도의 믿음에서 떨어지는 사람들은 거의 세상 욕심이 지나친 사람들입니다. 세상에 대한 욕심이 자신의 마음과 몸을 가득 채우고 있다 보니 하나님께서 들어갈 그 작은 틈조차 존재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하나님께서 계신 틈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곳마저 세상의 욕심으로 다시 가득 채우려고 하다 보니 결국엔 하나님조차 완전히 쫓아내버리고 맙니다. 우리는 이제 욕심을 비우고 만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심지어 내가 가지고 있는 것조차 감사를 통해 나눌 수 있어야 합니다. 세상의 것을 내가 취하려고 하기보다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만족하면서 감사함으로 달려갈 때 우리는 믿음의 경주에서 끝까지 완주할 수 있습니다. 둘째로 사람들이 믿음의 경주에서 낙오하는 이유는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무거운 것을 벗어버릴 뿐만 아니라 얽매이기 쉬운 죄도 벗어버릴 것을 강하게 권하고 있습니다. 달리기 선수의 손과 발에 쇠고랑이 채워져 있다면 어떻게 빨리 달릴 수 있겠습니까? 오늘날 성도가 믿음의 경주를 하지 못하도록 발목을 꽉 붙잡고 있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오늘의 말씀은 그것을 죄라고 말합니다. 죄가 무겁고 무서운 것은 단순히 심판이 있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잘못을 오래도록 참아주시는 분이십니다. 만약 하나님이 우리의 잘못을 하나하나 일일이 다 심판하신다면 우리 가운데 과연 살아있을 자가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죄도 무겁고 무섭지만 이 죄에 못지않게 무겁고 무서운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죄책감과 좌절감입니다. 만약 달리기 경주를 하는 선수가 이미 자신이 이전에 저질렀던 그 실수와 잘못에 대해서 죄책감에 계속 매여 있다면 힘차게 앞으로 뛰어나갈 수 없습니다. 지나친 상처와 분노에서 자유롭지 못한다면 앞을 향해서 힘차게 달려가지 못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과거에 매여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과거의 실수와 잘못이 그 사람의 발전을 가로막게 되는 것입니다. 지난 시절에 누가 어떻게 실수하고 잘못을 했던지 간에 우리의 하나님은 이미 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 모두도 그 과거의 잘못을 훌훌 털어버릴 수 있어야 합니다. 나도 용서하고 남도 용서하고 나도 죄로부터 자유하고 이웃도 죄로부터 자유할 수 있는, 하나님을 통해서 벗어날 수 있는, 그래서 그 새로운 용기를 가지고 새 출발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전히 서로에 대해 불신과 원망을 품고 살아가는 이들이 있습니다. 여전히 과거에 받았던 상처와 죄책감을 그대로 품고 살아가는 이들이 있습니다. 이것 또한 죄에 속합니다. 하나님께서 용서하신 사람을 용서하지 않는 것은 분명 죄입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도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는 우리의 실수와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나는 안 됩니다. 나는 못합니다. 라고 변명만 합니다. 무슨 일을 해보기도 전에 이런저런 핑계부터 둘러대고 무슨 계획을 세우기도 전에 섣불리 체념하고 섣불리 좌절합니다. 이것 또한 죄의 족쇄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모습입니다. 이제 우리를 뛰지 못하게 하는 과거의 죄책감과 그 좌절감을 훌훌 털어버리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힘차게 전진해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세 번째, 사람들이 믿음의 경주에서 낙오하는 이유는 인내심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라라고 말씀합니다. 마라톤과 같은 장거리 경주는 순간적인 속도보다는 지속적인 체력이 더욱 중요합니다. 이 마라톤 경기는 그리스에서 시작된 경기입니다. 그리스의 수도 아테네의 동북방에 위치한 옛 싸움터의 지명이 바로 마라톤이었습니다. 마라톤 경주의 표준 거리는 42.195km인데 이 거리를 2시간 이상 쉬지 않고 뛰어가는 것은 보통 사람들에게 있어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우리가 마라톤 경기를 보면 오르막길도 있고 또 내리막길도 있습니다. 어떤 때는 숨이 차서 정말 죽을 것만 같은, 심장이 터질 것만 같은 그런 고통이 있습니다. 이때에 중도화에 포기하고 싶은 유혹이 밀려오는 가장 힘들고 어려운 때다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이 고비만 넘어서면, 가장 힘들게 느껴지는 이 순간만 넘어서면 그 다음부터는 오히려 새로운 힘이 솟아난다고 합니다.
즉 포기하고 싶은 유혹을 극복해내는 것이 승리의 비결입니다. 마라톤 경기는 무엇보다도 자기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겨야 합니다. 우리가 때때로 성공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성공의 비결은 남다른 재주나 특별한 능력에 있다기보다는 어려운 고비를 잘 참고 넘기는 그 인내심에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능력의 열매라기보다는 인내의 열매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낙심할 때가 있고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고 게을러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참고 견뎌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승리의 면류관을 거머쥘 수 있습니다. 끝으로 사람들이 믿음의 경주에서 낙오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목표를 잃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마라톤을 올림픽 경기의 꽃이라고 말합니다. 마라톤 선수들의 그 땀과 노력이 꽃처럼 아름답고 영광스럽다라는 말입니다. 사실 우리가 이 꽃만 봐도 한 송이의 꽃을 피우기 위해 얼마나 많은 정성과 노력이 필요합니까? 식물은 꽃을 피우려는 이 일념으로 그 모든 시련들을 다 견뎌냅니다. 마찬가지로 마라톤에 참석하는 선수들도 마라톤 경기에서 꽃과 같은 열매를 따려고, 즉 최후의 상급을 따려고 끝까지 최선을 다해 달려나갑니다. 설령 1등을 하여 금메달과 면류관을 받지 못하는 한이 있더라도, 온갖 장애를 무릅쓰고 꼴찌가 되더라도 그들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달려나갑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선수들을 향해서 아주 큰 박수를 보냅니다. 어떻게 하면 중도에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완주할 수 있을까요? 물론 무거운 것들을 벗어버려야 하고 얼매는 것들을 벗어버려야 하고 또 끝까지 참고 인내하며 뛰어가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정말 완주하려면 무엇보다도 그 목표를 분명히 알고 있어야 합니다. 목표의식이 뚜렷하고 분명해야 합니다. 아무리 잘 달려도 다른 목표 지점으로 달려간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영광스러운 목표가 있기 때문에 아무리 괴롭고 힘들어도 그 목표만 바라보고 끝까지 달려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믿음의 경주에서 낙오한 사람들은 대부분 인생의 목표를 잘못 정했거나 혹은 중도의 그 목표를 잃어버렸거나 엉뚱한 목표를 향해 달려나갔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달리기 전에 먼저 목표가 무엇인지 분명히 알아야 하고 또 달리는 중간중간에도 끝까지 내가 가야 할 그 목표를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믿음의 경주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물론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상급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상급은 아직까지는 우리에게 희미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로 확실히 인도할 분을 우리는 따라가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는 분, 그분을 분명히 바라보고 그분만을 향해 달려나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이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라.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믿고 의지해야 할 대상을 넘어 믿음의 목표가 되십니다. 예수님은 무거운 짐과 그 죄를 벗어버리고 경주를 시작하시고 또 인내로서 그 경주를 완주하신 분입니다. 그리하여 예수님은 하나님과 나란히 하나님의 보좌에 앉으셨습니다.
이제 우리도 예수님을 분명히 그리고 끝까지 바라봄으로써 믿음의 경주를 함께 완주해 나아갑시다. 포기하지 않고 낙심치 않고 주를 향해 끝까지 전진하는 여러분들 모두에게 승리의 기쁨과 영광이 함께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힘이 되시고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 주님을 향한 긴 마라톤의 한가운데에서 달려가고 있는 우리 모두를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짐을 벗어버리고 죄의 굴레를 벗어나 인내로써 주님을 향해 달려갑니다. 모든 고난과 장애물을 극복할 수 있는 힘과 용기를 더해주시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달려갈 수 있는 담대함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예수님처럼 믿음의 경주를 승리로 장식하는 그날을 맞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슬픈 마음 있을 때에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기쁜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 주 예수 앞에 달려라. 내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달려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이 주님만 바라보기로 다짐하고 나아가는 온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